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것으로 교회의 일꾼에 대한, 교회와 교회 일꾼들의 모습들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성경적인 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설교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일꾼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의 그 동기는 무엇이냐, 이 부분을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번 세 번째 시간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디모데전서 3장에 나타나 있는 교회 일꾼의 그 기준들, 우리가 우리 예장 합동 헌법과 함께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교회 일꾼들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그 일꾼들이 될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3번 물어보시는 그 장면입니다. 왜 3번을 물어보셨을까? 왜 3번을 물어보셨을까요?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죠. 이게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옥에 갇혀도, 내가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닭 울기 전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이 결단에 찬 이 고백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고백이 언제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언제? 이 고백이 언제였을까요?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가 난 주님 버리지 않겠어요 얘기한 게 언제였을까요? 네 복음서에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다 이게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살펴보니까 제가 다 비교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그 6월절 만찬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먹고 나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면서 이제 다락방 강화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네 복음서를 다 살펴보니까 6월절 만찬 후에, 그리고 집을 떠나기 직전에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데, 목요일 저녁이 바로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결의에 차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날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이 베드로의 결심은 깨지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신학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저처럼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 앞에서 저희가 처음 선교지에 갔던 날을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나누려고 일부러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2005년도 3월 31일 날 한국을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서 선교지를 향해서 이제 가는데 직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의 관문 도시에서 잠깐 머물렀어요. 그 비행기 스케줄을 기다리면서 이틀을 거기서 머무르고, 그래서 비행기 스케줄이 이제 4월 2일 날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농담을 했어요. 야, 이거 4월 1일 날 들어가서 나 선교지 도착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하루 밀렸구나. 그래서 4월 2일 날 딱 들어갔습니다. 4월 2일인데 그 선교지는 그 산에 눈이 엄청 내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눈이 많이 내려서 엄청 추웠더라고요. 그 도착했는데 긴팔을 입고 그리고 잠바를 입었는데도 많이 추웠습니다. 점심에 밥을 먹고 그리고서 이제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이제 체한 거예요. 춥고 체하고 고산 증세 때문에, 우리가 머물렀던 곳이 해발 3,650m였으니까 이 고산 증세가 딱 오기 시작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끄럽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변기를 부둥켜 안고서 토하고 애기 큰애를 데려가서, 그래서 그날 밤을 어떻게 정신없이 보냈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돌봐주고 아이를 돌보면서 그날 밤 아주 한바탕 전쟁을 치렀어요. 제가 바로 그 다음날 야, 우리 철수하자. 야, 여기서 못 살겠다. 제가 거기 출발할 때 야, 여기서 내가 뼈를 묻겠다. 내가 죽을 각오로 간다. 예, 그렇게 그 마음을 굳게 먹고 갔지만,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바로 다음날 야, 더 못 살겠다. 철수다. 그 이후에 하나님 은혜로 13년 반을 살다가 왔습니다. 이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남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여기서 버릴지라도라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각주를 살펴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 실족할지라도라는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스칸달리조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걸려 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들이 다 실망하고 떠나도 나는 넘어지지 않겠다. 이 스칸달리조라는 이 말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스캔들이 나온 겁니다. 어떤 추문,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넘어지죠.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을 했던 거예요.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난 자신 있어.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는 죽는 자리, 나는 옥에 갇히는 자리, 어떤 환경적인 자리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냥 부인하고요,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고요,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렇게 좀 더 강력한 그런 모습들로 예수님을 더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커져가면서 그가 부인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정말 꼼꼼하게 보시지 않은 분들은 숨겨져 있는 누가복음의 어떤 표현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 못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같은 장의 33절과 34절을 보시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게도 갇힐 각오가 돼 있고 죽는 데까지도 각오가 돼 있으니 나는 아마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근데 이 3번의 부인하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바로 그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닭이 곧 울 때에 그때 61절을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자기의 가장 창피한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그 자존심을 걸고 그렇게 고백했더니 베드로가 속절없이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이렇게 실족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과 이 베드로의 눈이 이렇게 마주쳤다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 그때의 기억이 단지 예수님이 차라리 이걸 못 보셨으면 덜 미안할 텐데 그렇게 앞에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그 닭이 우는 그 순간에 3번을 부인한 그 시점에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이렇게 마주쳤다는 거죠.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숨고 싶었을까요?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으로 이렇게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 실패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또 다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내 목숨을 버리고 내가 따라가겠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너 지금 못 따라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난 지금 주님 따라갈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의 상태, 나도 모르는 나의 이 말, 나의 행동,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30대를 지나면서 정말 나한테 소망이 없구나. 그게 그냥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것, 신학교에서 배웠던 바로 그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배웠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결단을 하면 그러면 뭔가 일이 되고, 우리가 결단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깨닫고 결단하면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말부터 우리는 이미 오류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너 못 따라와. 아니 진짜 서운하네. 예수님 지금 3년 동안 나를 보시면서 아니 지금 물 위에도 내가 그 바다 위를 걸어라 할 때 오라 했을 때 걸어갔고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보인 게 얼마만큼인데 아직도 나를 못 믿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베드로의 이 상태는 과연 정말 어떠했을까? 우리는 방금 이 마태복음과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까지 이르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과 그리고 그에 따른 그의 실패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3번 부인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3번의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과 우리들도 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전 문맥인 21장의 1절부터 그 앞에 있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20장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지만 일부러 에필로그라고 해서 한 권의 뒷부분에 이렇게 따로 꼭지처럼 이렇게 달아놓은 그런 21장인데 거기에 일부러 이 사건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21장 초반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같이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 베드로 포함해서 총 7명이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고 그리고 도마가 있었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2명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있었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2명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명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나다나엘과 가까운 빌립 그리고 베드로와 가까운 안드레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총 7명의 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그 디베레아 호수에 와서 갈릴리 호수에 와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잡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딱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기사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는 좀 달라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밤새도록 맞고 이제 해가 뜨고 그러고서 그물을 이제 손질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옆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해가 뜨기 전입니다. 자, 닭이 어떻게 우냐에 대해서 뭐 소리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총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총 12시간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를 반으로 나누고 또 반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닭이 우는 시간이 보통 자정을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동이 트기 전에 이 사이에 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닭이 우는 시간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우리 뭐 시골에서 닭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수탉들이 울 때 저도 이제 시골에서 많이 이렇게 꽃기어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면은 뭐 새벽 2시 그렇죠? 네, 새벽 2시, 뭐 새벽 4시 뭐 그 정도 지가 울고 싶을 때 이제 새벽에 울어요. 동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이 바로 언제였습니까? 닭이 울기 직전에 그가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동트기 직전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 21장의 장면을 보면은 그 누가복음 5장에서 낮에 아침에 만났던 것과 달리 바로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시각에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얘들아
얘들아라는 이 말은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에요. 아이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시간에 찾아오시고 얘들아 부르시며, 그리고 처음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른쪽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렴, 그 말대로 했더니 바로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서 바로 옆에 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제 그물에 이렇게 물고기가 있으니까 바로 배가 무트로 움직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자기 벌거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서 뛰어내렸다 되어 있는데, 그 원어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완전히 빨개 벗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풀어 헤치고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옷깃을 여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옷깃을 여민다. 그가 그의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을 만날 걸로 이제 헤엄쳐 갈 수 있도록 허리에 이제 끈을 동이고서, 그리고서 물가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속옷바람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장면이 21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 올라갔더니 이제 어떤 장면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준비해 놨습니까? 숯불이 피어져 있고 물고기가 올려져 있고 그 옆에 떡이 있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그 유월절 만찬 때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먹기 전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셔서인지 포도주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잘못한 사람이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그 피해자가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습니까? 우리들의 어떤 상식으로 봤을 때 어때요? 네, 당연하죠. 네. 저놈이 먼저 와서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의 그 트라우마로 닭 울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수 있고, 그 성경에서 나와 있진 않지만, 하지만 그 교회의 많은 그 전승들 가운데 베드로가 그때 이후로 닭만 울면 울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배고프지 먹어라, 그런 뜻입니까? 지금 졸리고 배고프신 분들 많죠? 예. 단지 그냥 니네 배고프니까 이거 먹고 해라, 새참 준비했어,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그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수군수군 대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서로 식구라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아무하고나 밥 먹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에 갖는 것도 그들은 이것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식사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얘들아 다 와서 먹어라, 조반을 들어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얘들아 부르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를 웰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일들을 만드셨다, 이 일들을 작정하고 이 일들에 딱 맞춰서 오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두 개가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를 그렇게 향해서 요한복음 21장에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와서 이제 같이 밥 먹자,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 번의 질문은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아가파오라는 그 동사와 그리고 필레오라는 이 동사가 처음에 두 번은 이제 아가파오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필레오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이 동사가 뭐 예전에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네가 하나님이 내가 베드로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냐라고 이렇게 묻고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그 어려워하고 필레오로 대답을 하니까 이 세 번째에서 이제 필레오라고 이제 물어보신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소수가 됐습니다.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를 당시에는 섞어 썼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그 질문의 문제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마음에 어려워하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신 게 아니다라고 보통 대부분은 그렇게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못 씁니다. 심지어 신학자들도. 자, 우리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이 대답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 앞에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15절에 있는 아시나이다. 자,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그리고 17절 이제 보십시오. 17절을 보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자, 뒤에 있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아시오메라는 이 단어가 15절과 16절에 있는 같은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그냥 보니까 알고 옆에 있어 보니까 알고 이게 경험해 보니까 그냥 아는 그 정도의 아는 거예요. 자, 조금 주무시는 분들 계시니까 조금 이렇게 어깨 좀 돌리시고. 자, 저도 보니까 알죠? 자,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보고 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자 17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다른 동사예요. 앞에 있는 단어들은 다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다. 오이다라는 게 이제 보고 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글로는 똑같이 생겼는데 헬라어에서는 다른 단어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이게 어떤 단어냐면은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이 부부 사이에 우리 서로 살면은 서로 우리 배우자들을 잘 아십니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 어떤 때 이제 눈치를 보는지 어떤 때 당당한지 뭐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배우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이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가 부부 사이에 그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그 알다라는 그 단어와 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친밀해서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숨길 수가 없는 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 번을 물어보시니까 이 주님 앞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미 다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나의 속 사정까지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해놓고 12시간도 안 돼서 부인한 것도 아시고요. 내가 주님 정말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아시고요. 하지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넘어지는 거 아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선적인지도 아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성실한 사람인지도 아시고요. 다 아십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서 이제는 벗어났어요. 내가 무엇인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면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는데 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할 능력도 없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나에게 또 찾아오셔서 나를 용납해 주시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은 누가 교회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찬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과 그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겪어본 사람들이 바로 교회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 답으로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을 먹이고 그리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목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목회라는 것들이 뭘까? 그 목회의 본질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회의 때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양이야. 그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양인가?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양입니까? 우리 이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분명히 예수님의 양이에요. 교회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잘못된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양이라고 나의 소유권과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 양들이 내 눈앞에 있고 내 손아귀에 있을 때는 그렇게 군림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거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힘들어서 떠나고 심지어 목자 때문에 떠나도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서 자기 양이래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내 목원이고 그리고 내 부서원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양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양을 먹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양을 직접 지금 이 중에서 목자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양을 직접 길러보지 않으니까 이 양을 어떻게 키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좀 찾아봤습니다. 양과 목자의 어떤 관계들, 책을 찾아보고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우리는 양을 먹일 때 어디 농장 가가지고서 그 앙고라 면양한테 이렇게 막 몇 개 이렇게 풀 가지고서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먹이고 막 애들 막 이렇게 사료 막 입에다 먹이고 이런 거 보시잖아요. 양을 키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준비된 사료 입에다 먹이는 게 아닙니다. 양을 먹일 때 제가 선교지에서도 양을 치는 목동들이 많았는데 가보니까 양들하고 같이 들판을 굴러다닙니다. 창세기 31장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양을 6년 동안 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낮에도 더위에 밤에도 추위에 내가 잠도 자지 못하고 양들을 돌봤다. 그래서 양을 돌보는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지만 딱 비유하자면 애기 돌보는 거예요. 자, 애기 돌볼 때 어떻습니까? 애기가 응애 울어요. 야, 엄마 지금 피곤하니까 잠깐 좀 울음을 멈춰다오. 내가 이따가 먹일게. 이따 시간 돼서 먹자. 이렇게 합니까? 애기가 싸면은 응애하고 울면은 야, 지금 엄마가 바쁘니까 너 이따가 내가 기저귀 갈아줄게. 그럽니까? 모든 것을 다 양에게 맞추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양들을 위하여 목자가 있느냐, 목자를 위하여 양들이 있느냐. 많은 이단들은 그 거짓된 목자, 그들을 위해서 그 양들을 다 벗겨 먹고, 그리고 그들을 다 구워 삶아 먹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내서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 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양들의 그 선한 목자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에스겔서 34장을 보면은 이 잘못된 목자들이 자기만 배부르고 양들은 그렇게 굶고 양들은 다 흩어져서 그리고 산봉우리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바로 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 내 종 다윗을 그들의 목자로 삼아서 내가 다시금 그들을 모으겠다. 바로 사람들, 너희들이 나의 양이다. 이렇게 에스겔서 34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지만 이 양을 위해서 이 목자가 존재하며, 선한 목자는 그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단지 그냥 옆에 있는 풀을 뜯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푸른 초장까지 인도해 가야 해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길이 멀 수도 있고 그 길이 험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양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이 길을 잃어버리는 양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을 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양을 치라라는 말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이어집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감독자로 세워서 양들을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이 바로 이 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을 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뒤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데, 그 지팡이가 이 양들을 이렇게, 야 절로 가지, 이쪽으로 와 하고서 양들을 이렇게 몰 수가 있겠죠. 그럼 때로는 이제 툭툭 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분 나쁘겠죠. 아프겠죠.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잘못된 것들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들이,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그냥 놔둡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 되기 싫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치리가 없어지고 종교 서비스 기관이 되어 버렸어요. 잘못된 것을 봐도 바르게 알려줄 사람이 없고, 그릇된 길로 가도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거짓 평강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서비스 정신이 목자의 정신을 어느 순간부터 압도하여 양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미혹된 길로 가는데도 그냥 놔두고, 그냥 나만 친절한 목사처럼 그냥 그렇게 보이게 되었죠. 그건 주님께서 맡긴 방법이 아닙니다. 양들을 치라, 이 얘기는 바른 길로 인도해라,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에게 이제 말씀의 꼴을 먹이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그 양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것이 바로 목회라는 겁니다. 목자들은 퇴근이 없어요. 같이 양들 틈에서 같이 잠자던 그 목자들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맡겨 놓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그 설교의 제목에도 같이 나와 있는 부분이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뭔가 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듣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또 조금 뭔가 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뜻이 무엇일까요? 따르다라는 그 뜻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따르다라는 것은 보통 한 공간을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따르다라는 말을 1차적으로 사용하지만, 사전을 찾아보니까
본을 따르다, 간 길을 따르다, 족적을 따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를 이제 목회자로 삼으시고,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나와 있죠. 그 원하지 않는 곳에, 젊은 곳에선 젊을 때는 네가 네 맘대로 다녔지만 네가 이제 나이 먹어서는 양팔을 벌리우고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이제 끌고 갈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어떤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67년에 이 AD 67년에 네로 황제의 그 화재 때 64년도에 이제 붙잡힌 베드로가 67년도에 순교했다라고 이제 교회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세비우스나 아니면은 그 오리겐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베드로가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많은 그 교회 전승들, 교회 역사가들을 통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박히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서 거꾸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이, 그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면 마치 금방 죽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시기는 베드로가 아마 20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베드로가 20대였는데 근데 그때가 바로 주후 33년 정도였고,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가 이제 무려 3년 4년 정도 후에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를 따른다고 해서 당장 죽이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아무나 우리의 헌신을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될 만한 놈들, 죄송합니다, 될 만한 분들,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는 나 지금 예수님 따른다 그러면은 예수님 나 순교로 막 선교로 부르시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눈이 낮지 않아요. 염려 마세요. 나를 따르라는 말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른다는 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을 따르다. 자, 목회자로 이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이 베드로가 앞으로 목회해야 될 이 수많은 대상들이 어떤 대상이냐?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정은 있지만 하지만 개념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지만 그 뒷일은 다 그 예수님이 수습하셔야 되는 그런 거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로, 앞서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사람으로, 그 신앙의 본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로, 장로들로 그렇게 세웠다. 이 얘기는 바로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이끄셨던 그 방식을 이미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이미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만날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그 은혜대로 그 양들을 이제 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그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를 돌보고 이끌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막대기는 죽이는 막대기가 될 것이고, 아마도 우리의 가르침은 어쩌면은 주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저도 저를 돌아봅니다. 항상 저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이고,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너지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돌아보면서도 나의 죄성이 끊임없이 나와서 내가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용납과 그 은혜 받은 것들을 다 잊고 어느 순간에는 저도 똑같은 그런 재판장 자리에 앉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를 용납하신 것을 보고 이제 교회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고서 마칠게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고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베드로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주장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양들 무리 앞에서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본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 일꾼들의 그 일의 동기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의 이름에 높아지는 것, 우리가 명예롭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향하여서 함께 그 일들을 교회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나를 따르라 하신 바로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를 따르는 너를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 줄게,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 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양의 무리를, 목자 곁을 떠나 있는 양은 바로 이리의 습격의 그 타겟이 됩니다. 하지만 목자 옆에 붙어있는 그 양에게는 감히 이리가 덤벼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키는 가장 제일의 중요한 부분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따름으로 주님의 방법을 배우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바로 옆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